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친히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옥토에 심겨지듯이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모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밑에서 슬피 우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그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이 세상 남은 생에 잘 사실 수 있도록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다라는 이런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물론 어떤 사람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른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라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마음에 상처가 되죠? 어느 때 마음이 상하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부모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세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 얘기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 어른들도 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옛적에는 이 가정이 어른 중심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심이었어요. 영향력이 그만큼 컸어요. 그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도 사고 재산도 모으고 그것을 그 자녀들이 거기서 농사짓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이 바뀌었어요. 어른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들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존중받아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요. 아이들은 인정을 해주는데 부모도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정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것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자녀들에게 옮겨졌어요. 우리 자녀들 사랑 많이 받잖아요. 부모님들 사랑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기회조차도 별로 안 주어지는, 기회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뭘까? 예. 불법이 뭘까? 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예. 다른 얘기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뒤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는 사랑하면서 부모는 거역한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언제? 말세. 근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세고 100년 전도 말세고 100년 후에도 말세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데 자기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부모 중심 그래야 되는데 중심이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란 말이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인들은 무시와 소외와 홀대 속에서 외롭게 사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의 부모를 공경하고 내 남편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안수,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크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충격적이죠.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 뜨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존중하고 부모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물론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에게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버지라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같은 분. 예, 아버지 하면 어때요? 든든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이, 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 하면 든든하고.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물론 당연히 부르겠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일컬어서 아버지라. 옛날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이 아니죠. 사실은 옛날 아닌데 김승중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 한 분을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늘 영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여기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광주에서 살더라고요. 박순아 집사하고 살더라고요. 다시 결혼했어요. 이혼했다가 다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잘했다. 사람은 때로는 다툴 때도 있지만 그때 감정 오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참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 노인들, 부모님, 영적인 지도자, 존중할 자는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모님도 힘을 얻고 노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언젠가 했죠. 우리 어른들에게 세배 드리고 돈 주렸나? 예. 그 어버이 주일 때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몇 세, 2세 이렇게 그 세배 절 한번 하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2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용돈 하시라고 남성교회도 하든지 여전도에 가든지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내가 교회에서 존중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왜 자녀들이 어른과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왜 잘못 넣은 것 같아요? 하고 쓰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배워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배워야 돼요. 잘 배우면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언제부터 배우라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목사님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선생님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잘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배우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안 만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이웃을 잘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잘 알아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효도도 어려서부터 배워라. 효도도 어려서부터, 예의도 어려서부터 배우고. 우리 학생들 보니까 우리 유수경 자녀님은 그런 거 잘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우고. 차를 마실 때도 배우고, 예전에 술을 마실 때도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셨어요. 술을 배우려면 어른들 앞에서 배우라. 그러면 예를 갖추고, 술 먹는데도 예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제대로 못 배우면 술 주정하고 땡깡 부리고 못된 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배우더라도 예를 갖추라. 밥을 먹더라도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늘 듣던 이야기, 맛있는 거 있으면 덥석 가서 수저 젓가락 질하지 말고 어른들이 먼저 드시는 것을 보고, 어른들의 마음속에 이제 너도 먹어라,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수저를 대는 거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먼저 떴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도 먹어.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읽고 그때 먹어야지, 덥석 가서 맛있다고 해서 손대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배우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부모님들이 훌륭했던 점도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또 잘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일로 무척 잘하세요. 엄청나게 잘하세요. 황소처럼 잘하세요. 이른 새벽 이슬하고 밤 늦게 해가 지도록 제가 그 밑에서 배워서 일을 잘합니다. 불평이 없어요. 한 번도 짜증 내린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장점 10가지 정도만 알아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10가지씩 지금부터라도, 지금에서라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 엄마 장점, 좋은 점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도 몰라? 글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아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저도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아들과 딸들이 가르쳐요.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의 축을 좀 바꾸는 필요가 있어요. 어른서부터. 저는 가족 이야기하면 좀 죄송한 감도 있어요. 근데 제 큰딸 수진이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어버이 주일에는 못 웃지만
먼저 휴가 내고 오면서 아이하고 청주에 가서 어느 공원을 갔는데 그 손자가 그래요. 나는 할아버지 손잡고 갈 때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손잡고 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어떤 때 그래, 우리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누가 가르친지 아세요? 딸과 사위가 가르쳐. 철저하게 그래. 할아버지 중심이에요. 할머니 중심이에요. 어려서도 가르치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모르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늘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라. 일어나서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긴 하지만은 늘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랬던 거예요. 시대가 삶을 바꿔놨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사실 우리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누구의 노력입니까? 우리 어른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의한 결과를 우리가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노고를 국가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그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미국에 갈 때도 그렇고 한국의 그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에 참전해서 그 죽었던 사람들을 기리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예. 그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됐든지 뭐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버릇이 못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성경도 또 교회도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다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뱃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먼 나라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바다를 누비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자기 짐을 싣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효자야. 그래서 항해 계획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은 그러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내가 모실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 부탁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모실 수 있으면 내가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전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외롭지 않도록, 마음의 상심이 크지 않도록. 물론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또 이해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행복한 한 가지 숙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부모님 훌륭하신 일, 우리 부모님 이런 면에서 훌륭하시다, 이런 것은 우리 부모님 참 잘하신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부분 한 10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숙제를 드려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찔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 나름대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또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 나름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및 어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